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당시와 시대를 비교해 보면은 약 740년 전 먼저 태어났던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먹을 거 없고 모욕당하고 학대당하고 처자식 다 잃어버리고 병들어 죽고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뭐 합니까? 집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처자식이 있어요? 돌아가는 길도 오늘 보니까 산이 그렇게 높고 돌아가는 길을 보니까 그렇게 골이 깊고 돌아가는 길 보니까 강이 그렇게 흐름이 빨라.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지 갈 때 발걸음도 가볍게 한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두 걸음 갈 수 있을 텐데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산이 더 높이 보이고 그 골짜기가 더 깊이 보이고 그 강물의 흐름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데 가면 뭐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이사야 이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지 그리고 갖은 이방인들로부터 온갖 욕설을 다 들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며? 그러나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하면서 로암미라고 그랬어요. 로암미. 이건 뭐냐면 이건 히브리 말의 그 앞에 들어가 있는 말인데 굉장히 강한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 암미 이거는 내 백성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렇게 얘기했고 너희에게 벌을 내릴 거야 하면서 그 포로의 생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징벌로 느껴져 매우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이방인들이 조롱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로암미라고 했거든요.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에게 은혜를 준 다음에 축복한 다음에 근데 너희의 삶이 왜 이래? 죗값을 치르고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 아파요.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말씀을 들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 위로하라. 그런 자들에게 위로하라.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확 넣어주라.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확 넣어주라.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느끼도록 사랑을 해주라. 위로를 받아야 될 자에게 가까이서 껴안아주면서 위로해라. 위로해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위로하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걷는 길에 산들이 낮아질 거야. 너희들이 걷는 길 골짜기가 깊어 두려워하지 마. 다 메꿔버릴 거야. 좁은 길이라 걷는 게 너무 힘들어. 걱정하지 마. 주 하나님이 대로를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백성에게 가서 위로하라고. 로암미가 아니고 암미야. 내 백성이 됐다니까. 벌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이제 다 결산했어. 이제 너희를 새롭게 해줄 거야. 전능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을 할 거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야. 위로해 주라. 살다 보면은 위로받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위로해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젊은이가 이런 캠페인을 했어요. 껴안아 드리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분은 저에게 오세요. 제가 껴안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합니다.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지요. 뭐 저런 게 있어라고 비웃을 것 같지요. 그런데요, 제 마음이 이런 부분이 아파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를 껴안아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참 줄을 서서 서로 껴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사실은 살고 있지요. 겉은 멀쩡하지만은 속이 답답해. 겉이 멀쩡하지만은 참 위로가 필요해.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로하라. 그런 자들에게 위로하라. 그 중에 가장 멋있는 이사야의 위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서를 쭉 읽다 보면 이 위로의 말씀이 누구와 연결되냐면 메시아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많은 핍박을 받았지. 너희들이 그동안 많은 걸 먹지 못했지. 너희들이 그동안 잠을 못 잤지. 너희들이 그동안 입을 옷이 없었지.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야.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는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보호할 거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 하나님 나라 가면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에게 성령을 줄 거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거야. 어디든지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또 다른 임마누엘 역사를 보여주셨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보면 두렵고 떠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떠났었거든요. 떠났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있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죄값을 치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죄를 다 깨끗이 청산했다.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걸을 수 있도록 큰 길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큰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깊어요. 너무 높아요. 너무 넓어요.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또 혼란이 있고 또 불신이 있고 또 의심이 있고 너무 힘들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고 마리아였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얘기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대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가는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의사답습니다. 그 직업이 의사이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의사니까 그런 질문이 충분하죠. 과학을 숭상하고 상식을 숭상하는 이 시대에 아기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항상 이런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누가복음에 그 누가가 기록하면서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확인시킵니다. 첫째는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었다. 동정녀였다. 두 번째 또 하나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혼란했던,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정리되며 아멘으로 이 모든 아기 예수의 메시아 탄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것을 믿는 네가 복이 있구나라고 축복해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대 과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수없이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나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혼란의 시대예요. 사실 이런 것만 혼란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혼란스러워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보면은 가슴이 막 찢어져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근대나 현대, 앞으로 미래를 보며 이 대변화의 속에서, 이 틈바금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될 텐데 힘이 없어요.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이 사실 마리아와 요셉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끝나면, 바벨론 포로가 끝나면 평화가 올 줄 알았지만은 또다시 로마의 제국에 의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엔 진리가 없어요. 이 문화가 얼마나 위험한지요. 교육이 얼마나 위험한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너는 이 시대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의 세계관은 해체주의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자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생활 양식은 이미 포스트 모던적 사고방식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이 개인주의가 갑자기 성장하면서 뭐라고 어디와 연결되냐면 개인의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문화, 사조, 정치, 경제 다 연결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얘기하는 것도 옳고 내가 요구하는 것도 옳고 저기가 얘기하는 것도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없어지면서 자기가 진리가 되어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개인 인권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다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리, 내가 갖고 있는 이 주장, 내가 갖고 있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다 속상해요. 그리고요,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묻지마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개인주의가 우월하게 되고 개인의 인권이 우월하게 되고 개인의 의견이 우월하게 되면서 나홀로족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죠? 식당에 들어가면요, 혼자서 밥 먹는 식탁이 이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서로 마주보고 보는 식탁이 아니라 멍하니 보면서 먹는 식탁들이 식당에 다 생기게 됐어요. 이게 유행처럼 번져가요. 이게 하나의 그냥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이 시대의 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내 의견이 성취되지 않고 내 권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사람들이 혼자 숨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적으로 큰 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쨌든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으로 숨어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사회적 질병이 어느덧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사단이 택한 방법이지요.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어요. 뭐냐?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가서 위로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냥 가감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암미라고 위로해. 내 백성이라고 위로해. 임마누엘이 계시다고 위로해. 그가 전능자라고 위로해. 산이 낮아질 거라고 위로해. 골짜기가 평지가 될 거라고 위로해. 좁은 길이 넓은 길이 될 거라고 위로해. 누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사회를,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죽겠다고만 해. 죽겠다고만 얘기하고 죽이겠다고만 얘기해요. 죽겠다는 모습, 죽이겠다는 모습이 TV 화면에 뉴스로 크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다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걸 보고 듣고 배우고 따라하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사야 이 위로의 말씀, 하나님 주신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으라는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외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게 뭡니까? 누가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능자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14절 이하에 보면 아브람과 사라가 굉장히 어려워하며 난처하며 위급해합니다. 계보를 이룰 수 없고 집안을 이룰 수 없고 족보를 만들 수 없는 자기의 한심한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마음 아파해요. 떨려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지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뒤돌아서면 그래도 나는 아닌가 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암미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야?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너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의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다 하실 수, 전능자 하나님. 이걸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살 수 있다, 산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우리에게 메시아로 임마누엘 되신다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입술에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의 입술에 희망을 담아서, 여러분의 입술에 구원을 담아서, 여러분의 입술에 사랑을 담아서 전할 수 있는, 살리는,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이 현대인들은 말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걸 고백을 못해요. 그냥 숨겨둬요. 그리고 사단은 그 죄의식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압박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씻어버렸다. 너는 벌써 그 죄에 대한 벌을 2배나 받았다. 충분히 다 한 거예요. 이제는 깨끗해. 돌아오기만 하면 돼. 내가 임마누엘 되는 그 은혜를 너에게 줬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정결해. 여러분, 사람이 말이요, 그렇습니다. 자꾸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사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손해보시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손해보지 않아. 손해보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임마누엘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내 암미라고 했을 때, 나가 하나님 나의 자녀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손해보게 하시는 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도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1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위로, 여러분, 포로의 길을 이렇게 오는데 뭐가 있어야죠. 먹을 게 없어요. 신발이 없어요. 가도 집이 없어. 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어. 이런 소망.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저게 없어.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저게 부족해. 이런 것만 얘기해. 이 사회가 맨날 이 똑바로 된 하나님이 주신 모습, 하나님이 주신 삶의 환경,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떡을 갖고 부러워하게 하고, 남의 재물을 가지고 부러워하게 하고, 남의 권력을 가지고 시기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빠져들게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 암만 길어도 6년이에요. 평생 갖고 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들의 풀과 같다. 하나님의 기운이 일어나면 다 바싹 말라져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가장 최고로 위로받아야 될 그것이 여기에 있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제껏 우리가 보았고 이제껏 우리가 자랑했던 금은 보화 권력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심지어 솔로몬의 영광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아직 사라지지 않는 것, 여호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부흥할 줄, 소생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네 번째 위로는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꾸 반복할 때 아멘 크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거짓됨이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시는 성실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 다 갚아주셔요.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믿었습니다. 하나님, 가진 것 없지만은 예수님 위로의 말씀 이거 하나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갖고 있는 판단의 기준 갖고 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암미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대림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정죄받는 곳에 가서 위로해 주세요. 아픈 곳에 가서 위로해 주세요. 혹 넘어진 자에게 가서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정죄는 사단의 방법이에요. 시기와 질투는 사단의 습성이에요. 그런 걸 다 벗어버리고 이 대림절 기간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며 대림절의 기다림의 훈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어린 아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11살입니다. 안타깝게도 2008년도에 이미 죽었습니다.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이름은 브랜든 포스터입니다. 그 엄마가 묻습니다. 아가야, 엄마로서 어려운, 엄마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감수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데 엄마와 함께 사는 날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네. 어떻게 하면 좋아? 브랜든,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네가 먹고 싶은 게 뭐야? 네가 갖고 싶은 게 뭐야?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가 다 해줄 거야. 죽는 아들의 그 2주간의 남은 생활 가운데 엄마가 못 해줄 게 뭐 있겠어요? 자기 피를 뽑으라면 다 뽑지. 근데 이 브랜든,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행복해요. 엄마가 나의 엄마니까 행복해. 그래, 엄마,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내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할 때 보니까 저 차창 밖에서 집 없는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저렇게 하고 있네. 엄마, 내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어. 그게 뭐야? 엄마는 피를 뽑아서라도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가 갖고 싶어? 뭘 먹고 싶어? 아니, 엄마, 그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샌드위치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내가 샌드위치 만들어 위로해주고 싶어. 이게 2주간 남은 브랜든 포스터 아이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이 온 동네에 알려지면서 진짜 샌드위치를 만들었어. 그리고 3,500명이 다 되는 노숙자에게 샌드위치 점심을 제공하면서 그 아이는 행복하다고 하면서 위로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오늘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2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좌절하거나 슬퍼할 여유도 없는 짧은 2주간의 시간 동안 누군가 당신에게 세상에 무엇을 전해주고 가겠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여기 11살의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백혈병을 앓아온 미국 소년 브랜든 포스터. 어린 소년에게 내려진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 시한부 인생, 그리고 남겨진 2주간의 시간. 세상을 떠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한다는 것. 어린 소년 브랜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소원을 말해보렴. 세상에서 가장 꺼내기 힘들었던 엄마의 단 한마디. 브랜든은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오가던 차 안에서 보았던 홈리스 캠프 사람들. 소년은 자신보다 불행해 보이는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 사람들 모두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너무나도 천사 같은 말, 그리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마지막 소원.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은 우연히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마지막 소원으로 시작된 브랜든의 샌드위치는 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급하게 식재료를 싣고 달려온 대형마트의 트럭, 하던 일을 미루어 두고 달려온 이웃 주민들, 미국 전역에서 보내온 사람들의 기부금, 노숙자들에게 건네진 샌드위치 봉지에는 한마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의 브랜든. 그렇게 2주간의 시간 동안 약 3,500명의 노숙자들은 브랜든의 샌드위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브랜든과의 마지막 인터뷰 날, 수많은 노숙자들이 샌드위치를 받았다고 알려주자 브랜든은 너무나 행복해하며 말했습니다. I had a great time. Until it's time, my time is gone. Can I keep having a good time? 그리고 다음 날, 엄마의 품에서 브랜든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신에게 2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가겠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네, 위로가 필요한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를 가지신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브랜든의 점심처럼 샌드위치처럼 뭐 구역구역에서 제안하여 우리 저 현관 앞에 만들어 놓은 아기 예수의 그 앞에 선물을 잔뜩 갖다 놨어요. 그것이 브랜든의 점심 식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기간에 전달할 거고요. 또 우리가 매해년 사랑의 떡 나눔을 이때 합니다. 이것도 브랜든의 떡이 되겠지요. 그것을 전할 때에, 그것을 받을 때에 위로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위로의 말씀, 사람들이 놀려댑니다. 로암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 말씀, 암비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받은 은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단의 성품을 배우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망한다는 소리만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